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계시록이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원래 왜 그럼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짐승이 둘일까요? 바로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한 명은 정치적인 지도자, 한 명은 종교 지도자예요. 더 앞으로 지나갈 거야. 그럼 두 증인은 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혼자 다니신다, 성령과 함께 다니신다. 성령님과 함께 다니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 질서를 벤치마킹합니다.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뒤틀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적그리스도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목표를요, 마귀가 뒤틀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단이 그 성경을 가지고 안 가르칩니까? 성경 아닌 걸로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똑같습니까? 살짝 바꿉니까?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요, 시간, 시점,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분조차도요, 마귀가 살짝 바꿔서 여러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다 은혜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방향타를 잘못 잡을 수도 있고요. 첫째는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시점을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예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비가 안 돼요. 마귀는요, 예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 한 번 설교로 끝내려고 했던 게 너무 길어서 못했잖아요. 이번 주에 다시 준비를 하다가 이번 주 끝낼 줄 알았거든요. 다음 주 넘어갑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만큼 성경은 깊고 넓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번 설교를 하면은 이제는 끝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를 하는 것 같고 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하다가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2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년의 바다입니다. 지옥이에요. 바로 사탄이 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2면류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이 생긴 모양을 봤더니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사탄을 닮았습니다. 앞에 좀 다시 볼 거예요. 짐승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마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들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게 나와요. 이 부분도 밑에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짐승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사탄을 닮았습니다. 볼까요? 12장 말씀이요. 12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한 붉은 용이 있어요. 용 색깔이 어때요? 붉어요. 그리고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아까 짐승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죠? 이 머리와 뿔은 어떤 뜻인가는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요, 용 색깔이에요. 용 색깔이 어떻다고요? 붉어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왜 용 색깔이 붉을까요? 예수님이에요. 놀랍게도요. 아까 제가 벤치마킹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떤 옷을 입고 내려오십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왕이 돼서 오시는데요, 그가 왕이 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놀랍게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가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예수가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왕으로 만드세요. 근데 마귀는요, 이걸 벤치마킹해요. 자기가 붉은 색깔로 띄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예요. 두 번째요, 내가 구세주다.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 꼭 예수님과 꼭 닮은 것 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용이에요. 아까 참남된 말을 하더라 했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음성은 참남된 말입니까? 평화와 기쁨의 말씀이십니까?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말씀이세요. 이거의 다른 거예요. 말이 틀려요.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용을 가장 숭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장기 또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기를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장기 보면요, 여기 파란 건 초나라하고 빨간 건 한나라예요. 이게 한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초나라와 한나라가 붙어서 한나라가 초나라를 이겨요. 그래서 잘 두는 사람이 붉은 것을 한나라 장기판을 가지고요, 그리고 못 두는 사람이 초나라 장기판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붉은 색깔은요, 바로 승리자의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나, 마지막 때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는 게 이때까지. 성경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봤더니 중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요,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 속에 힘을 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힘이 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제 붉은 용이 지나가면 알 수가 있어요. 시사님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빼내시려고 뽑아서 보내신 거죠. 놀랍게도 중국은요, 점점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 시점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중국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중국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지금 대사관 협정을 다시 맺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중국하고 무역이 가장 성행합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를 가장 많이 사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바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어요. 이때까지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로 팔기로 했었거든요. 그걸 패트릭 협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다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위안화로도 페트달러를 버려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위안화로 지금 결제하게 된 거예요. 점점 위안화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저기 러시아와가 지금 무역을 할 때 러시아도 지금 미국이 달러를 못 쓰겠잖아요. 위안화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에 지금 외환 보유고 2위가 지금 달 보유 2위가요, 유로화가 아닙니다. 위안화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브릭스라고 브릭스라는 이걸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데 현재 브릭스 국가가 10국가예요. 국가. 브릭스에 속하는 국가가.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유럽의 국가들 자꾸 열불로 얘기했잖아요.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주도 국가가 중국입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적그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중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이가 올려갔어요. 그럼 올려갔으면 이거는 휴거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휴거 직전에 사탄이 휴거가 있지 못하게 하려고 전 세계가 움직일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점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래 전쟁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먼저 있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전 세계 국지전과 그리고 막 긴장감이 계속 돌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볼 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국가들이 모이고 있고요.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도 이런 국가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국가는 둘 다 속해 있는 국가들도 많아요. 지금 튀르키예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아주 적대 국가였는데 서로 지금은 서로 그 연합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생각도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현재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준 회원국가로 되었습니다. 상하이 협력국가가 또 무서워요. 거기는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란이 21년도에 여기에 가입했거든요. 이렇게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그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참관국이 몽골,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요 거기 대항하기 위해서 쿼드를 지금 쿼드라고 지금 우리 아시아 쪽에 모으고 있거든요. 유럽 쪽은 오히려 지금 유럽의 국가들과 연합을 하고 있죠. 나토로 똑같아요.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플러스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런 국가가 현재 플러스 국가예요. 무엇입니까? 중국에 대항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요, 미국과 중국 간에요, 충돌 일부 직전이에요.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세계 정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꾸 중시해서 볼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휴거 직전까지는 어떤 국지전이 있고 상황들이 자꾸 변할 것입니다. 계속 긴장감이 넘칠 것이에요. 그러다가 휴거가 있고 난 다음부터 7년 동안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여자가 곧 교회예요.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므로 3차 세계대전은 이 여자가 아버지께 올려가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가고 난 후에, 곧 2차 휴거가 있고 난 후에 세계 3차 대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드려요. 자, 볼까요? 그러면 지금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긴박하죠? 그 뒤로는 환란에 들어가면 훨씬 더 긴박합니다. 자, 볼까요? 13절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보면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보고 어떡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용의 국가, 용에게 속한 국가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국가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 국제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지금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지금 극적이 뽑아내신다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애굽에서 뽑아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기적적으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내가 기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국가에서요, 내가 너를 뽑아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급격한, 먼저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놀랍게도 급격한 알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알리아 전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큰 알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뽑아져서 왔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뽑혀왔을 때 이제부터 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전 세계요, 폭풍이 계속 몰아칠 것이에요.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요, 휴거가 되려면 그냥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휴거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자, 지금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무엇으로 지금 떠내가게 하려요? 물을요. 물이 뭔데요? 놀랍게도 지금 같은 계시록에 물이 뭔지 나옵니다. 이 물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큰 군대입니다. 뒤에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물이 무엇이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무리의 큰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군대가요, 지금 피난처의 국가를 공격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 세계 3차 대전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국지전이 시작될 단계예요.
그리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무엇입니까? 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린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 때 모세에게 반역하는 자가 나도 제사장이야, 나도 대제사장이라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예수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처분하십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갖다 묻어버립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요, 적그리스도 그 군대가 몰살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 3차 대전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피난처 국가들이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왜? 군대가 너무 많아. 이 많은 군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일본이 중국이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과 말 인도까지 합해지면 얼마나 큽니까? 인도는 거의 같이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피난처 국가는 인구가 적고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난처 국가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3차 대전이 끝이 나고요, 완전히 우리 기독교 국가가 이길 것 같았는데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근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도 갑자기 여자가 사라졌네. 이 시점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지금 다시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요. 다시 싸우려고 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왜 섰습니까? 바로 짐승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해야 한다? 짐승을 맞이하려 합니다. 볼까요? 13장부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시점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쪽에 헷갈려서 몰랐던 것 뿐이에요. 자, 다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지금 용이요, 짐승을 기다려요. 근데 짐승이 나왔는데 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짐승은요, 사실 짐승이 무엇이냐면요, 권세를 받는 큰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제국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무엇입니까? 재빠르죠. 재빠르게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빠르게 점령하고 곰의 발 같고 아주 넓게 점령하고. 지금 이 짐승의 국가는요,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웁니다. 갑자기 싹 점령해버려요. 그리고요,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부서뜨리는 강력한 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마귀가요, 자기 능력도 그리고 보좌, 왕이 된 거죠. 황제라 이야기해야 되겠죠. 황제가 됐고 그리고 권세까지 줬어요. 무엇입니까? 그냥 강력한 큰 거대한 국가예요. 가장 강력한 왕이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은 후삼년반입니다. 전사년반이 아닙니다. 후삼년반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머리는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무엇입니까? 꼭 나라가, 어떤 한 나라가 망하려고 그래.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국가가 망하려고 합니다. 망하려고 하다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새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망할 뻔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새 국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새 뿔이 뽑힌단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뿔이 올라와서, 그리고 왕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가 권세를 잡으니까 모든 다른 국가들이 놀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를 거라 한 거예요.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강력한 힘으로 그가 새 국가를 무너뜨리면 다른 국가들이 다 따라갑니다. 짐승을요. 그리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후삼년 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또 다른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와요. 짐승이 하나다, 둘이다. 근데 이거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야, 이게 놀랍게도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놈같이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행동하는데요. 두 개의 국가에서 연합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하나가 될 거예요. 혹은 구교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과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슬람 말고, 예, 지금 무슨 그리스도 정교, 그 정교도 지금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이 기독교하고 이슬람도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종교도 하나로 바뀌어요. 다 둘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로 바뀐다. 두 뿔이잖아요. 그게 하나로 바뀌는 거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말이에요. 용처럼 말하더라. 마귀같이 말하는 거예요. 모양은 너무너무 겸손해. 말은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 종교를 자꾸 단일화하자고 지금 많이 난리 났죠. WCCWA 우리 좀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뭐 NCK인가? 좀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자꾸 종교 통합하자 그래요. 이거요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는요 세계 종교를 단일화할 것입니다. 어젠가 제가 MBN TV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대담 프로에 목사님 그리고 스님 그리고 신부
원불교 또 그 스님 이렇게 네 분이 나왔더라고. 모여가지고 참 예쁘게 잘 앉아 계시더라고 같이. 그러니까 한 그 패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가만히 참선을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덜 안정이 되어서 내려오다가 성당에 가서 다시 이렇게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쁘게 찬양한다. 그 마음이 너무 즐겁대요. 제가 벌 받을까요?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원불교에 있는 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불교는 벌 안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 종교는 그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평안을 안정되시고 평안을 찾으시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두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른 분들도 끄떡끄떡하고 계신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종교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의 목적이 뭐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조차도 신부조차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가 아주 마음에 만족이 되고 안정되는 것, 위로받는 것. 이게 지금 종교의 목적으로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컨셉으로 보면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통합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받으려면은 종교의 목적이 그렇다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상관없잖아요. 이제 그분 그 말 했던 여성 패널이 만족을 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좋아갖고.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와 그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완전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 세계 종교 통합이 이런 방식으로 되는구나.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마음에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게 전 세계 종교가 단일화될 것입니다. 이슬람도 분간 없고요. 다 분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또 다른 짐승이요.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는 자가 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이 공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론이 바닷속에 침몰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 침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종교 통합의 중심지인데, 그리고 그 종교 통합하는 중심에 있던 자가 누구예요? 또 다른 짐승이에요. 로마가 왜 공격받습니까? 같은 편이구만. 똑같은 놈이구만. 용의 말을 하는 자인데. 그럼 저 메카 쪽, 그 메카 공격 받을까요? 안 합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종교 통합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게요. 지금 공격당하는 대상자를 우리가 로마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메디나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메카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짐승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종교 단위화 될 것이고요. 그가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또 다른 이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요, 이 짐승을 섬기게 되면 너에게 평안이 올 것이라고 온갖 이식기를 익혀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어떤 표예요? 매매하는 표예요. 두 번째,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무엇을 새기냐면은 이 표현은 반드시 무엇이 새겨집니다. 무엇입니까? 예, 여기는 이 표현은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동전 보면은 매매할 때 동전 썼죠? 로마 시대 때. 동전에 뭐 그려져 있습니까? 황제. 황제 얼굴 그려져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넣는 거예요. 황제 이름을 넣거나 황제 얼굴을 그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곧 짐승의 표라는 거는 지금 적글수가 새겨진 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받는다, 모르고 받는다? 알고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먹고 살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이해하시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짐승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 목표 싹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면요, 후 4년 반에 들어가서 펴봤습니다. 짐승이 펴봤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우리 한국은요, 그 일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지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 몇 명 됩니까? 대부분 신사참배했습니다. 기독교인도 대부분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석하지 않은 그리스도 몇 명 안 됩니다. 교회에다가 신사참배를 세웠어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처지. 적그리스도가 우리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짐승의 표를 세웁니다. 그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의 수라고? 666은 누구의 수라고요? 사람의 수예요. 곧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누가 우상이 된다?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결국은요, 인본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국가, 그리고 매매 국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땅의 임자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여자가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아까도 지금 용이 어떤 색깔이었어요? 붉은 용이에요. 짐승도 붉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도요, 지금 어디요? 중국과 연합한 국가예요. 어디요? 연합한 국가다? 중국과 연합한 국가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국가는 미국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참 말씀이 좀 무섭죠? 그래서 하나 또 제거됐네요. 다시 그 짐승의 7머리 10뿔이 있고 지금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자, 탄 놈이 높아요?
타이킴을 받은 놈이 높아요? 탄 놈이 높습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음녀가 짐승보다 높다, 낮다? 이게 더 힘이 센 거야. 이 부분에서 다음에 딱 말씀드릴 거예요. 짐작들은 하시겠네요. 음녀가 누군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메시지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에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음녀가 앉은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물은요, 전 세계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속한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탄에 속한 국가들 군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딱 이해가시죠? 말씀으로 풀어보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와 그 탄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려 했어요. 이제 여자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했어요. 이 짐승이 왜 없다고 얘기하냐면, 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합니다. 이 자가 어떤 짓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요,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인본주의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돼지 피까지 뿌려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자, 무엇입니까? 5이 7머리는 뭐예요? 7국가예요.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단순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에요. 이 제국들은 무엇입니까? 이 제국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국가들이에요. 첫 번째 이집트, 두 번째 아시리아,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다섯 번째 그리스예요. 이 국가들은 다 없어졌죠? 지금 있어.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7번째 국가는 아직 안 생겼죠?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오래된다. 잠깐 동안 한다. 예,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리고 다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8째 왕이래. 근데요, 7 중에 속한 자라 했어요. 자,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국가의 왕이었던 자가 8번째 왕으로 세워지고요.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요. 처음에는요. 3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전 3년 반에는 그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일개 국가의 왕이다. 원래 그가 그전에는 일개 국가의 왕일 뿐이었어요. 곧 용이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다가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밀어줘요. 그 중에 한 왕이었던 자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이 적그리스도 정체가 점점 좀 밝혀지네. 말씀 가운데. 과거에 여러 열왕 중에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열왕 중에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 열왕의 국가를 갖다가 왕들 중에서 새 왕을 뽑는 자가요. 뽑고 새롭게 튀어오른 자가 거의 멸망할 뻔하다가요. 다시 권세를 크게 받는 국가의 왕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놀랍죠? 그럼 점점 더 미중으로 들어가네. 점점 더 헷갈리네요. 자, 다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는 적그리스도가 전부 통일하는 국가다. 연합국가다. 연합국가입니다. 열 나라의 연합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요 그 권세를 다 받고 자기가 최고 권세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요 지금 전 3년 반에서 어떤 국가 중에서요 전쟁을 통하여 3차 대전이겠죠. 거의 멸망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다른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요. 거의 국가가 멸망당하려다가 다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이 셋불을 뽑는 국가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왕이 될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더 헷갈리는 거야. 제가 봐서는 어딘지 더 헷갈려요. 또 볼까요?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아까 그 새 뿔이 뽑히고 하는 건 이사야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키고 갈고리로 내 아가지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리고 다시 7절까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지금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모든 연합국가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 대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 정체가 나와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게 무엇입니까? 로스, 메섹, 두발이 뭐예요? 세 국가의 왕이야, 이가. 그래서 작은 뿔이 세 왕을 밀어냈다 했죠? 다니엘서에. 그러면 세 국가의 연합체의 왕이 적그리스도예요. 한 국가다, 세 국가다. 세 국가의 연합체의 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위치가 나오는데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 마곡은 고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제가 그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요. 70인역에는 곡과 마곡을 나눕니다. 다른 두 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국가의 연합 단일 국가라는 뜻이에요. 곡과 마곡이 무엇이라고요? 두 국가의 연합 국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까 짐승이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놀랍게 둘이었어요. 바로 종교 중심의 국가가요, 정치 중심의 국가에게 예속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국가의 연합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두 짐승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해야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고개 땅 마곡이 됐잖아요. 근데 더 70인역이 더 정확한 걸로 보여요. 왜? 두 국가의 연합체라고, 연합국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두 국가의 연합체에 세 국가의 왕이라고 나와요. 이 로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게 이거는 러시아로 보여요.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러시아가 없잖아요. 왜 그걸 러시아로 볼 수 있냐면, 마곡이란 뜻이요, 땅의 끝이란 뜻입니다. 그 북쪽이란 뜻이에요. 북쪽 끝이에요. 북쪽 끝이 어딥니까? 러시아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메섹, 두발, 이건 뭐 터키, 메섹과 두발은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요, 하나의 국가의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마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그렇게 바뀌는 걸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중심의 국가들도 다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곡은요, 종교 중심의 지도자, 왕을 이야기하는 걸 보여요.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럼 좀 깊이 볼까요? 계속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태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짐승이 잡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이 잡힐 때 짐승만 잡힙니까? 거짓 선지자 잡힙니까? 아까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라 얘기했죠? 그러므로 짐승이 하나다 둘이다. 둘 다 잡힙니다. 지금 성경은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둘을 함께 잡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다시요. 이런 일을 왜 설명해 주고 있냐? 20장 보겠습니다. 곡과 마곡도 하나다 둘이다. 둘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국가와 종교의 지도자의 국가가 연합한 연합체 국가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지금 적그리스도와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합하여 연합 국가를 만든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놀랍게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끝이 날 때요, 사탄이 옥에서 놓여요. 놓이니까 땅에 사방 백성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방 백성이라 해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나와 있어요.
곡이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마곡은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사탄도요, 사람을 씁니다. 그들의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또 국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대하게. 근데 그 국가가 작다, 전 세계다. 전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지금 곡과 마곡의 왕이라고 있죠. 나오죠. 고가라고 했죠. 근데 이 곡이요, 전 세계 단일 국가를 이룰 거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한 국가를 이야기한다. 아주 큰 국가다. 그리고 거기 누군지 모르겠어요. 터키일지도 몰라. 에르도안일지도 몰라요. 푸틴일지도 모르죠. 둘 다 죽을 거 새로운 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 진핑일지도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도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로 봐가지고는 시진핑은 아닌 걸로 보여요. 북쪽이죠, 북쪽. 왕이 북쪽 국가, 러시아, 터키,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러시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터키 쪽은 뭡니까? 이쪽은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터키는 세속주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나올 겁니다. 북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종교 지도자가 하나 국가가 또 붙을 거예요. 아마 가톨릭일 가능성이 높겠죠. 메카도 붙겠네요. 그렇게 붙어서요, 이란과, 그럼 이거 말씀을 봤을 때 처음에는 싸워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싸우는데 또 이스라엘도 싸울 수 있으네요. 근데 나중에는요, 뭐 시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이 순입하고 시합 없습니다. 싹 합해가지고 하나님 공격할 겁니다. 모든 종교가. 인도요, 똑같이 세계 단일 그 종교로 바뀔 거예요. 전 세계가 단일 종교로 바뀌어서 아버지 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싹이 모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볼 겁니다. 말씀은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비하고 그들에게 속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물질을 사랑하라. 그 나라를 사모하라. 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꾸 종교를 갖다가 위안을 받으려고 와요. 아니에요. 종교는 위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받으려는 것이다.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 완전히 다른 종교죠. 다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는 서로 하나야, 사랑으로 하나 되자. 죽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예수가 빠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빼놓고 인간끼리 하나 되자. 그게 곧 인본주의요, 사람을 섬기는 사상입니다. 그러다가 모두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오늘 우리가 봤던 건 중국이 속한다는 거예요.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인본주의 국가, 적그리스도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어린 양의 피에 내 몸을 씻겠습니다. 내 옷을 씻어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긍휼과 사랑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을 굳게 믿고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귀하기로 작정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온전히 단장시켜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